하시며 돌보시는 애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에 늘 함께 하시며 언제나 사랑으로 포근히 안아주시는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을 비하시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 그 은혜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축복의 은혜 주셨네. 아바의 사랑 한없는 은혜 증명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주신 어머니 믿음 가지고 주 말씀 따라 세상의 빛이 되라. 기도하시며 돌보시는 애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 하나님 사랑 알게 하시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 그 은혜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축복의 은혜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후로 우리가 복음학교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일상적인 보편적인 설교는 이제 한동안 이제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매우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크신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은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네 가지 밭 가운데 최악의 밭인 자갈밭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싹도 틔워볼 수 없는 밭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평생 동안 측면에서 돕는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그렇게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삶과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죽음 이후를 기억할 줄 아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늘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참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니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다고 궁금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죽음 너머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시죠.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했던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없이 오늘 이 땅에서 그가 얼마만큼이나 누릴 것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얼마만큼 배웠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는 늘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공자나 맹자나 노자 등 많은 사상가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도예요, 도. 그것이 도입니다. 때문에 도란 인생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사는 문제와 죽는 문제는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문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은 중국의 장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자신의 부인이 이제야 해방되었다면서 북과 장구를 치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더니 고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더니 드디어 이제 고에서 해방되었군요. 축하합니다. 그러면 잔치를 북치고 장구치면서 잔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인간의 죽음이란 장자가 보고자 했던 것처럼 단지 이 땅만으로 끝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것도 없다면 종교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구원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그 나라를 보장받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보장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우리에게 거듭남의 문제는 교양의 문제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듭나면 조금 더 돋보이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절대 조건을 이루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놀랍게도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무슨 열심히 해가지고 등수 안에 들거나 자기가 무슨 엄청난 뭐를 해서 그래서 고행을 해서 아니면 무슨 헌신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역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50이 넘어서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잘못 살았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소리 지르며 통곡을 하며 울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남긴 글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입니다. 그 후 그는 좀 오래 살았어요. 그 후로 한 30년 더 이상 살면서 오직 그때 그가 했던 참회 속에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남은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합니다. 죽음이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있는 게 죽음입니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면 정말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억이었어요. 기억. 즉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역설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면서 죽음을 싫어했고 제발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고민했던 톨스토이가 결국 해답은 뭐죠? 죽음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 그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역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오늘을 살아라, 그리고 영원히 살아라.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면, 딱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면 영원히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만 살게 된다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장히 필요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30년 더 살고 50년 더 살지 몇십 년 더 살지 모르면 예수가 당장에 필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만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장에 필요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주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주는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지금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자칭 예수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자칭 자신이 이긴 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신이 구원받는다고 결정해 줘야 구원받는 것처럼 현혹시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께서 임하셨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고 이 지점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딱 연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죽음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오늘이 선물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물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는 것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 당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 선물로 가지고 받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아멘.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날의 구원이 이미 예수 십자가로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선물로 주어진 오늘이 있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들을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히 사용하는 게 뭐겠어요?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는 것이죠.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톨스토이는 그 내용으로 예수 안에서 회심을 합니다. 회심이란 게 뭐죠?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마음은 바꾸셨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로 마음도 바꾸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만 믿었어요. 지금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회심이 뭐예요?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 있어요. 왜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 얘기는 죽음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에 눌려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까닭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회심을 한다는 거예요. 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느냐? 죽음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사형수에게 사형 날짜가 딱 정해져서 24시간 후에 사형장에 간다. 그럼 오늘 6시에 그 얘기를, 내일 아침 6시에 사형장에 간다. 이 사람은 24시간 동안 뭐를 생각하겠어요?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마음들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그 순간에 이제 와서야. 이게 회심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회심이거든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회심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연옥을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천국까지는 못 간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들이 말하는 그 연옥은 죽음 후에 주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그 연옥의 개념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연옥입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이 연옥인 것이에요. 오늘이. 여기에서 그날이 오기 전에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들이 말하는 연옥이 뭐죠?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연옥은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연옥인 것이죠, 보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오늘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심, 오늘 마음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말고 뭐죠? 한 번 더 마음을 정말 바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죽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는데 그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과의 진정한 대화를 시도합니다. 소통하기를 원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그분하고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하고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오늘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과 대화의 시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할 때 예수님과 공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모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나요? 왜 죽으셨어요? 주님. 예수님,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 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오늘도 함께 하시나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답이 있어야죠. 이게 공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통은 뭐죠? 질문하고 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공짜로 물을 사서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서 마셔라. 자격 없는 사람도 와서 사서 마셔라. 값없이 사서 마셔라. 이 얘기가 뭐예요? 시도해라 이거예요. 와라. 공감해라. 나하고 와서 네 인생에서 생수가 쏟아질 때까지 와라. 와서 마셔라. 내가 주마. 자격 없어도 주겠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생수를 살 돈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생수란 건 이런 시적인 표현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수 살 돈이 없으면 요즘에 1,000원이면 조금만 거 하나 사는데 하나 내가 줄 걸, 뭐 그런 물질적인 개념 아닙니다. 시적인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생수를 살 돈이 없어서 늘 목마르게 살던 여인을 만났을 때 정확한 답을 딱 주세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란 소통하는 시간이고 공감의 시간이에요. 누구하고 소통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내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주님과 공감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감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들하고 단지 커피를 자주 마시면 공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친구 사이에도 진정이 있어야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도 기가 막힌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 밤에 와야 했으나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이 정해진 시간만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왔으면 하나님과 대화의 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신령과 진정으로요. 그리고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왔으면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예배에 안 오면 찝찝하니까요, 그저 와서 그래도 그냥 앉았다라도 가려고요. 그게 아니라 예배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갈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찬송을 할 때 갈망하고 찬송하십시오. 한 중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릴 그 헌금 시간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을 갈망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따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콩에 이가성이라는 부호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 통계예요. 이제 조금, 지금은 조금 더 달라졌을 거예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절반인 50센트는 이 가성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 홍콩 경제, 더 나아가 전 중화권 경제와 아시아 경제에까지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그의 개인 재산이 약 3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는 것이 첫 번째 배울 점입니다.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은 쌀 장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가성은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지금도 5만 원 이하의 구두와 10만 원 이하의 양복을 입고 비행기는 꼭 이코노미석을 타면서 검소하다는 게 두 번째 배울 점입니다. 그 전략한 돈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한다는 게 세 번째 배울 점입니다. 그것도 회사 명의가 아닌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기부한다는 점입니다. 기부금 중에는 장학금으로 매년 3천억 원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록 중에 인간관계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육불합, 칠불교라는 말입니다. 6종류의 사람하고는 통업하지 말아라. 7종류의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 사람이 했어요. 칠불교, 첫째,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첫째는 불효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두 번째,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인색하기 그지없고 각박한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라. 세 번째,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뭐 점 하나만 틀려도 왜 이게 점이 들어갔느냐, 뭐 광고 시간에 왜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 사귀지 말아라. 동정심이 없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인정머리 없는 것들하고는 사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육불합,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마라. 두 번째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마라. 교회에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인간미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마라. 인정머리 없는 것들 있죠, 동업하면 안 된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동업하지 마라. 말만 입만 열면은 그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동업하지 말라. 인생에 원칙이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라. 자, 이 이가성 회장과 운전기사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가성 회장의 운전기사는 30여 년간 그의 차를 몰다가 마침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운전기사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년을 편히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 위안, 약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200만 위안의 수표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 없다고 사양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빨리 받아야지. 필요 없다고 그래요. 3억 6천이나 되는데. 그리고 말합니다. 저도 2천만 위안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재산이. 36억 정도 저도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정도 모아놨습니다. 신기해서 물어보았어요. 아니 월급이 5천, 6천 위안 정도, 한 10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거액의 돈을 저축할 수 있었느냐?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이 뒷좌석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회장님이 땅을 사실 때마다 저도 그 곁에 조금씩 사놓고 주식 살 때면 저도 따라서 그 옆에 따라서 조금씩 구입해 놓아서 지금은 저도 재산이 한 36억 이상에 지금 이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안 받아도 되면 충분히 받았습니다.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의 뒤를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파리는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변속관에 똥뚝한 옆에 파리의 뒤를 따라가면 하루 종일 변소 주비만 돌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꿀벌의 뒤를 따라가면 꽃밭을 거닐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밤새워 혼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간. 세 번째, 니고데모.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밤에라도 찾아가는, 낮이 안 되면 밤에라도 가서 만나봐야지 하는 몰입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몰입하고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 인생이 길고 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나 인생이 늘어져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에 몰입해야 합니까? 나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일에 몰입해야 합니다. 저 얼마 전에 제가 TV 한번 봤더니 TV에 그 오락하는 TV인데 군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군대에 지금 막 제대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퀴즈를 내는데 군대에서 가장 많은 군인들의 고민이 뭐냐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 그러더니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땡! 정답!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내가 뭘 할까? 땡! 정답이 뭐였느냐? 군인들이 군대에 있으면서 늘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뭐지? 이 고민을 한대요. 총을 들고 서 있으면서도 나는 뭐지?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들여다본다고 내가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너 앞에 나를 세워봐야 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너 중에 가장 큰 너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볼 때에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걸어온 걸음은 내가 바랬던 것과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결론이 나버리는구나, 나는 답을 찾을 길이 없었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동양 사상가들은 자기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 고민, 그 수고는 가상하지요. 그러나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 속에서 헤매는 동안은 진리에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정으로 들여다본 자들은 놀라웠어요. 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한두 가지 일들, 한두 가지 두잉의 몰입만으로도 굉장한 일들을 일으켜 합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무릎을 꿇어버려요. 자기를 본 거예요. 들여다본 것이죠. 순간.
그 후 그는 여러 가지 일들에 몰입하지 않아요. 막 이것도 몰입하고 저것도 몰입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복음 전하는 일, 단순하게 딱 한 가지만 몰입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이 지금 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일에 몰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본문의 니고데모에게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두 번째 문제로 나아가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예수님께 나아가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즉 철학으로 말하면 타자에게로 나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 번째 문제인 밤에라도 주님을 찾는 몰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톨스토이 평생의 주제이기도 해요. 어쩌면 톨스토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이 세 가지 길을 니고데모에게서 찾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요즘에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그런 니고데모는 결국 어떤 삶을 삽니까?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 후에. 또한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심판 먼저 하느냐 하고 예수님 편에서 항의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했죠. 내가 예수님에게 도움받을 때는 마구 따라다녔는데 도움받을 게 별로 없다 싶으면 다 떠나갔죠. 전무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만큼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예수님이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된 뒤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챙기는 사람이 됩니다. 죽음 이후까지도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그는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진정으로 성장하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뒤로 퇴화시키며 살다가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고 그런 삶,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이 다 마모시키고 살다가 마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성장시키며 살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이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삶에서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교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인가 몰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처럼 반드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지표를 주셨습니다. 어찌 살아야 할지 주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